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여인들이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봤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잠시 잊었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고 또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건강과 성장을 주듯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보고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잊어먹은 것 같아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을 접촉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면서 봉사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고 손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을 했다. 또 말씀을 듣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봉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들은 말씀으로 힘있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마르다가 최고 언니 아닙니까? 누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잘 대접하려고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죠. 당연히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셨으니 잘 대접해야죠.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리아 마르다 집으로 갔겠죠. 그러니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정말 신경을 쓰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눈짓을 보내서 빨리 내 동생 좀 내보내달라.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니까 폭발하잖아요. 주님, 내가 바쁜데 내 동생 좀, 저 눈치 없는 내 동생 좀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 너도 그거 귀하고 좋은 일인데 너보다 더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했다. 한두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앉아서 말씀 듣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섬기고 대접하는 것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고 모이든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직분이 있어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말씀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고 말씀에 방해가 된다고 말해요. 나한테도 유익되지 아니하고 내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했으니까 내 위로는 돼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금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섬김과 봉사가 같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범하는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62절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미리 생각났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이들이 감히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고, 내 목숨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안전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부활에 대해서 너무 깜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는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씨는 똑같은 씨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땅에 따라 다르잖아요, 결과가. 이 땅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아멘으로 듣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핸드폰 보고 졸고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이랑 대화 나누고 서로 눈치하고 서로 손잡고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시간 전에 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 늦게 오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때로는 벅차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계속 지키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장애 요소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벽이 있고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하루 일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지내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인내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활의 말씀을 1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다. 제자들은 믿으면서도 관심이 없었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 뷔페를 먹듯이
말씀을 구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골라서 먹어요. 성경도 골라서 봐요. 꾸준하게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딱딱한 것도 물렁물렁한 것도 보통인 것도 말씀은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쉬워도 말씀은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양가를 다 따지면서 먹을 수 없고 고루고루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66권을 전부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알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잊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모여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지만 말한 내용은 알았단 말이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기억한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4절에 보면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세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하면 속임이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러니 무덤을 지키라고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잊어먹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것은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종교 지도자들, 참 이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는 것,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경비병들이 지켰잖아요. 이들이 내린 조치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경비병이라고 하지 않냐고 군인으로 나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한 거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래서 도적설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군병들이 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 받고 말한 그것이 알려져 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도적설이 나오고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시체까지 유기한 아주 나쁜 놈들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지금 환경이 그래요.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체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무덤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집이 있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성찬식을 한 그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최초의 부활을 알린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에요. 부활을 전한 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또 대우받는 남자들도 아니고 당시에 천대받던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이제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는 여자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무덤에 가기 전에 여자들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 이후에 여자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베드로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고충을 당하는 그 여인,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니 평생 주님을 따른 이 막달라 마리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여인의 이름이 나올 때 막달라 마리아는 다 나왔습니다. 요한나, 헤롯의 촌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3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많은 여자들이 같이 무덤에 간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과 없어진 시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같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일들을 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 우리가 앞장서서 모든 일에 섬김과 봉사를 하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환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주의 전에 나오는 일에 힘써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이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자양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